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무더운 날들을 살며 그래도 건강 은혜 주셔서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자리 부르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하는 자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 내가 부서지고 깨지고 내 생각에서 나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선한 양심을 주세요. 세상에 사느라 우리가 악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불의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부어주시고 변화되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다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응답받고 내려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의 모든 것을 걸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제가 영끌 기도예요. 해보세요. 영끌 기도. 기도의 모든 것을 걸어라. 모든 것을 걸어라 이렇게 사전을 치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것을 걸다. 끝까지 해보다. 중간에 멈추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면 갈 때까지 가보다.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갈 때까지 가보는 것입니다. 기도를 갈 때까지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시간 정해서 대충 하시죠? 하다가 지치고, 그쵸? 그러다 기도 시간에 딴 생각 들어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핸드폰 보고, 유튜브 보고, 머리에 잡생각이 가득하죠.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만 가지고 갈 때까지 가보는. 여러분 살면서 갈 때까지 가본 일이 뭐가 있어요? 공부 갈 때까지 가봤습니까? 일하는 거, 운동, 어떤 것도 괜찮아요. 갈 때까지 가본 것보다 기도를 더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하고 착해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게 되게 저도 약한 부분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해요. 예수만 믿지 세상에서 나가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도 그리고 기준도 똑같죠. 세상 사람처럼 잘 살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방법이 다 세상적이죠. 여러분이 악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선해지셔야 돼요.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특별히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세월 가면서 선하고 착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말씀인데 6장을 딱 읽으면 이게 무슨 기도할 내용이 있는가? 6장은요. 이건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6장의 일들이 여러분 삶에도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어떤 자리인가? 역사서죠. 제가 설교할 때 성경을 기준으로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듣고 반복해서 들으면 성경을 잘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잘 몰라서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좀 잘하는 정말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아줌마들이 똑똑해지면 좋겠어요. 공부를 많이 하시고 진짜 유튜브로도 여러분 신학 공부도 하시고 좀 그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자리는 여러분 이거 페르시아 때거든요. 페르시아 그러면은 말라기 뒤에 나와야 되거든요. 말라기가 여러분 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내용이 앞부분에 있는 거죠. 왜 그럴까? 그래서 에스더 이렇게 찾다 보면 뒤에서 찾잖아요. 많은 분들이. 대략 뒤에쯤일 거야. 그런데 보면 앞부분에 있다고요. 왜 그런가? 성경에는요. 우리가 뭐 공부 많이 했지만 오경에 대해서도 탄학도 공부했지만 이 역사서가 있죠. 역사서. 구약의 역사서 대표적인 건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여러분 이게 3대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길어서 상하로 나눴죠. 그 세 개예요.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근데 이 세 개의 역사서는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일어난 일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부터 여러분이 왕족을 이루고 사울 때, 그쵸? 그럼 쭉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이 역사를 기록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중 하나는 역사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잘된 것도 기록하고 망한 것도 기록하고. 그래서 잘된 건 이래서 잘 됐으니 하나님 잘 붙잡고 살자. 망한 거는 이래서 망했으니 우리가 그 길로 가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 삶도 역사를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도 있고
신앙생활 잘못해서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저렇게 믿으면 복을 주시고 저렇게 믿으면 망하는구나. 여러분이 늘 그런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이게 팔레스타인 안에서의 역사죠. 근데 586년에 이스라엘이 망했다고요. 그리고 북쪽은 721년에 망해서 아수르에게. 그러나 아수르에게는 그렇게 포로로 막 잡혀가지 않고 나라가 여러분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이방 남자들이 와서 피를 섞어버린 거죠. 북사마리아는. 그런데 남쪽 유다는요.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로 또 나라가 바뀌어서 오랜 시간 머물러 있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땅에 머물러 있는데 그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역사를 이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가 끝나면 뭐가 나오죠? 에스라, 느헤미야가 나오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는 누구죠? 1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1차 포로 귀환을 한 사람, 리더죠. 그래서 에스라가 5만 명 데리고 옵니다. 되게 많이 잡혀갔는데요. 야, 너네 고향 보내줄게 그럴 때 10분의 1이 돌아왔어요. 5만 명.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가서 결혼하고 먹고 살만하고 뿌리 내린 사람들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온 사람들을 이사야는 뭐라 그래요? 구루터기라 그러죠. 10분의 1 돌아왔습니다. 에스라 때. 그러나 에스라 때 성전 재건을 끝까지 다 하지 못하죠. 그리고는 어려움이 와요. 그리고는 다시 돌아가죠. 돌아갔다가 느헤미야 때 다시 돌아옵니다. 느헤미야 때 와갖고 성벽을 재건하죠.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이에 오랜 시간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은 537년입니다. 2차 포로 귀환은 458년이에요. 그런데 이 1차와 2차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에스더예요. 그래서 1차 포로와 2차 포로 사이에 에스더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차 포로를 마치고 2차 포로 귀환이 여러분 이루어질 수 없는데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에스더 사건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 이방 땅 바벨론 페르시아에서도 돌보시고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일어난 역사서 3개와 그 뒤에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를 붙여서 그 다음에 이방 땅에서 일어난 역사를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조 시대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방 땅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역사가 이어지더라. 그래서 에스더까지 여러분 역사서를 다 이렇게 딱 몰아넣은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이러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에스라를 통해 바벨론에서 한번 돌아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 재건하잖아요. 그 사이에 에스더 이야기가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에스더 이야기를 여러분 뒷부분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페르시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이 역사와 역사를 이어가게 하는 일이 오늘 에스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충분히?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역사서구나. 이게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포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만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가고 거기서 페르시아로 바뀌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을까요? 우리는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죠. 저는 목사니까 주로 교회에 있지만 여러분들 오늘 휴가 간 분도 많을걸요. 오늘은 콰이어가 전멸이잖아요. 다 일들이 있어서 못 오신대요. 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그럼 예배당에서만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되나? 아닌 거죠. 여러분이 바벨론 같은 곳을 가셔도 페르시아 같은 곳에서 사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뒷부분의 역사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내 삶이 바벨론 같아요. 내 삶이 페르시아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에서 뭐라 그래요? 선민이라 그러죠. 선민. 선택된 사람들. 하나님이 선민을 돌보시듯 우리를 돌보아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 열방 어느 곳에도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여러분, 에스더에 나오는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었어요. 페르시아를 세운 사람이 고레스 황제죠. 그의 외삼촌이 다리오입니다. 다리오 1세가 죽고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이렇게 건국을 잘했죠. 오늘 이란인데 가장 강력한 이 왕이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이렇게 어떤 그 도자기 같은 게 발견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역사서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니엘 이야기도 적혀져 있고, 그래서 성경 이야기가 진짜구나. 그런데 다리오의 아들이 있는데 그게 오늘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르 왕입니다. 아하수에르 왕. 그래서 이 아하수에르 왕이 여러분 왕이 되고 말씀을 읽으면 그냥 유대인들 관점에서 적었으니까 역사를 잘 안 적어놨는데, 여러분 영화 300 봤죠? 300. 그 페르시아에 그리스 쳐들어가 갖고 나중에 스파르타 점령하잖아요. 그 300명의 스파르타 용사들이 스파르타다. 그럼 거기 쳐들어오는 페르시아 왕이 있다고요. 그 되게 괴물처럼 그려놨죠. 얼굴도 시커멓고 막 귀걸이 이만하고 등치 되게 큰 거인처럼. 그 사람이 아하수에르 왕이에요. 그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 6년 동안 그리스 나가갖고 자기 다 정복하고 돌아옵니다. 6년 동안. 그런데 다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어요. 그래서 6년 동안 정복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6개월 동안 잔치를 여는 거예요. 잘못 읽으면 흥청망청 그런 왕으로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국이 나라가 너무 크니까 그 정복했던 나라들의 그 사신들, 그다음 부하들, 전쟁에 나갔던 자들을 다 위로하는 거죠. 6개월 동안. 그리고 다스리는 이 수도는 수상궁인데 이 수상궁은 잠깐만 머무는 거예요. 진짜 머무는 궁을 따로 짓고 있습니다. 다리오 때 시작해서 나중에 다 완성이 되면 글로 옮겨가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수상궁에 있는 신하들만 위로하는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에게는 왕후가 있었는데 와스디라고 미모가 훌륭했답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열 때 좀 자랑하려고 왕후를 불렀는데 왕후가 안 나타난 거죠. 교만해가지고 얼굴이 이쁘니까 내가 부른다고 가냐? 안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을 왕후를 폐위시켜버린 거죠. 그런데 또 정복을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보니까 야, 그딴 일로 내가 왕후를 폐위하다니. 자기가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맞이할 왕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야, 왕후를 다시 복직을 시켜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이 왕후를 복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왕후를 폐위시키라고 했던 신하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역적으로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후 와스디를 그냥 다시 복직시키지 않고 왕후를 새로 뽑기로 합니다. 그때 뽑힌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더죠. 그래서 에스더가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뀔 때까지 그 땅에 살던 이스라엘 포로 중에 왕궁의 황후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망해도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가 황후가 됐는데 하필 그때 나라를 다스리던 이 총리 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오래 총리 대신을 한 사람은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거의 한 90세, 100세까지 살았습니다. 고레스 때 여러분 고레스 칙령을 할 수 있게끔 예레미야 예언서를 읽어줘갖고 고레스가 바벨론 포로를 다 돌려보내잖아요. 그리고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라도 바뀌고 그래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그래서 실제로는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것 같은데
그 페르시아 안에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이에요. 외우세요. 해보세요. 모르드게, 하만. 이제 외우셨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누구냐면요. 유대인이죠.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런데 이 하만은 누구냐면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아말렉의 후손.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아말렉의 싸움이죠. 그래서 이 아말렉은 어디서 처음 등장하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가기 위해 광야길을 가는데 마라에서 쓴물이 나온다고 불평했어요. 그러다가 신광야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거기서도 쓴물이 나온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평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끌고 가기 위하여 교육하고 책망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할 때 끼어든 게 누구냐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모세가 나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내가 하는 일에 니들이 끼어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선포하셨어요. 내가 아말렉과 영원히 싸우리라. 그 하나님이 아말렉을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 안에는요 아말렉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다른 때는 가만히 있다가 꼭 하나님이 일하실 때 끼어들어갖고 방해하고 회방 놓는 존재들. 나중에는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죠. 사울이 여러분 아말렉하고 싸우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멸하라 그래, 진멸하라고. 근데 아각을 살려두죠. 그 왕을. 그 아각의 후손이 하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과 아각의 싸움이고 모세와 아말렉과 싸움이고 페르시아에 와갖고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이죠.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은요 영원히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영원히 아말렉과의 싸움. 그런데 이 하만이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모든 권세를 가졌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다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유대인만. 그래서 왕한테 가가지고 3장 7절을 보면 아하수에르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1월 달입니다. 1월 25일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제비를 뽑은 거죠. 그래서 불임절이라는 건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언제 죽일까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게 날짜가 나온 거죠. 제비를 뽑아 12대잘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그래서 12월 13일 날 다 죽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한테 가가지고 이 말 안 듣고 반역하는 자들은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왕한테 은을 갖다 바치고 그 날짜를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반지로 직인을 찍어주고 유대인들 네 마음대로 다 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을 보면 4장 13절 이에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이 지방이 인도에서부터 거의 여러분 마케도니아 로마 근처까지 다 여러분 다예요. 그러니까 흩어진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다 죽이는 겁니다. 12대짤 곧 아비럴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 막론하고 죽이고 하루에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재산을 탈취하라. 이거를 여러분 전국에다가 조서를 왕의 도장을 찍어 내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유대인들이 다 죽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르드게 때문이에요. 모르드게가 하만을 보는데 인사를 안 해요. 굽히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유대인을 죽이겠다. 이 싸움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일이 생긴 거죠. 그냥 뭐 이렇게 지내고 못 지내고 이게 아니에요. 이제 생사를 건.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은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가족, 내 민족과 다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만에게 한 번만 굽히면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끝까지 절하지 않고 버티니까 이 조서가 내려왔습니다. 조서가 내려왔다는 말을 듣고 모르드게가 한 일이 뭐냐? 4장. 오늘 그림입니다. 여러분 수상궁 앞에 나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고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고 그 위에 누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는 거죠.
모르드게가 한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오직 기도, 생명을 거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영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다가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거. 왜 그래요? 레버리지를 쓰는 거죠. 레버리지는 지렛대라는 뜻이죠. 집을 대출을 받아서 6억에 샀어요. 근데 내 돈은 1억이야. 나머지 5억을 대출받았어요. 그래서 한 달에 이자를 내. 그런데 2년 만에 집이 50억이 됐어요. 그러면 이자 내고도 남잖아요. 여기다 생명을 거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이걸 영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집을 사는데 뭐를 갖다 팔아요? 영혼을 갖다 판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차 사는데 영끌합니다. 영혼을 갖다가. 여러분, 영혼까지 팔아서 차를 사야 될까요? 영혼까지 팔아서 집을 사야 될까요? 그래서 집값이 내려가면 자살하죠. 세상 사람들은 영끌에서 세상 것을 삽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끌을 해갖고 뭘 해보신 적이 있어요? 영혼까지 끌어다가. 오늘 모르드게가 기도하는데 모르드게의 기도는요, 오늘 갈 때까지 가보는 겁니다.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주변에 돕는 사람도 없는데 그 자기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한 수상궁 앞으로 가갖고 영혼까지 끌어다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영혼까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분 중에 똑똑한 기도자, 아니면 얌체 같은 기도자, 맨날 응답 그런 기도자들 말고 모르드게 같은 기도자가 나오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에 죽을 일이 생기면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나와갖고 그냥 엎어지는 거죠. 근데 기도 시간에 보면 구경하잖아요. 누가 기도하나, 누가 왔나, 눈 뜨고. 여러분 우리 예배 전에도 1시간씩 기도하잖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때 통곡해 보신 적 있어요? 기도가 끝나면 통곡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오기는 오지만 영혼까지 끌어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살려면 여러분 영혼을 드려야 돼요. 영혼을.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영혼까지 끌어다가 기도하시면서 이거죠. 나는 죽고 하나님 저 사람들 살려주세요. 영끌의 기도는 뭐냐면요. 내가 죽고 저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남편을 위해 영끌할 수 있어요? 아는데? 목사님 미쳤어요. 왜 남편을 위해 영끌을 해요? 남편이 일찍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아요? 자녀를 위해 영끌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근데 집을 위해서는 영끌 기도하죠. 집이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집값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 세상 것들을 위해서는 영끌 기도합니다. 보면 영혼을 위해서는 영끌 기도하는 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페르시아에서 다 죽이시겠다는 거야. 근데 의지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 그럼 정말 답이 없을까? 탈출구가 없을까? 뭔가 구원할 방법이 없을까? 딱 하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코너로 모실 때, 도저히 아무것도 내 방법으로는 답이 안 나올 때, 그럼 자포자기하고 나도 세상 사람처럼 살아야지, 그냥 아말렉한테 무릎 꿇고 잘 지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죠. 마지막은 내가 남았잖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 삶에 죽을 문제가 생기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려나 보다. 그리고 뭐예요? 영혼까지 끌어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거 보면 안 급해요. 아직 살만하셔. 그 문제가 응답되기까지 여러분 모르드게는 화장실도 안 가요. 먹지도 않아요. 금식은 곡기를 끊고 생명을 걸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오면 요즘이요. 제가 옥상에 가끔 올라가거든요. 새벽 예배 마치면. 닭이 울어. 누구네 집에서 닭을 길러요. 칠면조인지 하고 진짜 저 닭을 요즘 안 되면 복날에 잡아먹었나? 여러분 성도의 기도 소리는요. 이렇게 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 영끌 기도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동역자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이 일의 동역자 누구예요? 에스더. 에스더는 사촌 동생입니다. 근데 나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서 엄마가 일찍 죽고 모르드게가 부모처럼 기른 것이죠. 그리고는 에스더가 신호를 보내요. 내가 황후인데 그래도 황후 오빠가 여기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자기가 왕비로 사는데 불편하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짖기 시작하잖아요. 영끌기도 하면. 그럼 누가 제일 먼저 여러분 찾아오는지 아세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가 찾아와요. 예를 들면 권사님이 기도하고 계셔. 권사님, 왜 우세요? 왜 힘든 일 있으세요? 여러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와서 물어본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누가 기도하면 가서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관심도 없죠. 아, 저 사람 기도하나 보다. 오늘 안 오나 보다. 그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기도하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서 무슨 일이냐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냐고, 5절을 보니 무슨 일이며 무엇이기 때문인지 알아보고 오너라.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가까이 찾아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도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믿음 생활 헛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통곡하면 누군가 와갖고 권사님 왜 우세요? 집사님 왜 우세요? 무슨 근심이 있으세요? 이게 정상이죠. 근데 남이 기도하는데 물어보는 것도 없고 저 사람 왜 오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기도의 사람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묻는데 뭐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 11절 보니 남은 시간이 이제 30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30일. 그래서 이 모르드게의 기도는 30일짜리 기도인 거죠. 영혼을 끌어다 3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더에게 뭐라 그래요? 야, 너는 왕비가 돼갖고 편하게 살 것 같지? 야, 하나님이 오늘을 위하여 너를 준비시킨 건지 어떻게 아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누가 일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지. 그랬더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를 위해서도 금식 기도를 해주세요. 3일만 나를 위해 금식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왕 앞에 나가겠나이다. 자, 모르드게는 뭐 했어요? 기도했고, 에스더는 행동하는 거죠. 행동. 여러분, 행동하는 행동대장이 되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에스더보다 더 귀한 자는 모르드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행동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타나서 도와줄게, 감당할게. 여러분이 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을 돕는 자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나가라 그랬더니 왕이 찾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하만이 뭐예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대궐 문에 와서 작대기를 세워놓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 걸어버리려고. 그래서 5장 14절을 읽어보니 50규빗 되는 거를 세워놨다. 50규빗. 1규빗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예요. 사람마다 사이즈가 팔 길이가 다르죠. 한 50cm 쳐요. 그러면 이거 몇 미터짜리예요? 5, 25. 25m인가? 그러면 이렇게 높은 거. 5, 25. 50. 더 높은가요? 250인가? 이렇게 높은 거를 작대기를 세워놓은 거죠. 그리고도 하만이 즐거워하며 친구들과 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야, 이제 30일 있으면 여기에 내가 모르드게를 달아버릴 거야. 그리고 전국의 유대인들 다 죽여버릴 거야. 학살이죠. 그런데 뭐를 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기도했다는 거죠. 영끌. 수상궁 밖에서 수상궁 안을 향해 보면서 생명을 걸고 기도했더니 오늘 말씀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게 오늘 말씀이죠. 6장.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아하수에르 왕이 잠이 안 오게 하신 거예요. 갱년기가 왔든지
너무 많이 먹고 더부룩하든지 그날 밤에 정신이 멀쩡해. 그럼 여러분 한밤중에 멀쩡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만 깨어 있으면 자기 생각을 하잖아요. 아, 무슨 일이 있었지? 그러다가 심심해가지고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었대요. 왕궁에서 쓰는 역대일기. 그러니까 역대기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역사서를 왕궁에서 적은 건데 페르시아에도 역대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리오 때부터 펴서 읽었겠죠. 왜 페르시아 나라는 얼마 안 됐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읽다 보니까 얼마 전에 모르드게가 고발한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된 다음에 모르드게가 한 일이 뭐냐면 수상궁 앞에 가서 매일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에스더가 저 왕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아 그랬더니 왕궁에서 신하 둘이 나오는데 내시하고 왕을 죽일 구테타 계획을 세운 걸 지들끼리 가면서 떠든 거죠. 아, 언제 죽여버리자 저 왕을.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거를 듣고 에스더에게 고하죠. 그래서 왕에게 고해서 그들을 잡아서 구테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역대기에다가 일기에다가 적어놨는데 왕이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왕을 깨우시고 수많은 책 중에 역대기를 읽게 하시고 수많은 내용 중에 그 페이지를 읽게 하셔서 잠깐만 야 모르드게가 나를 살렸잖아. 근데 내가 모르드게에게 상을 준 적이 있더냐? 그랬더니 밑에 몸종 이 내시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뭐 이렇게 베푼 게 없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럼 밖에 누가 있냐? 근데 하필 하만이 모르드게 잡아 죽이려고 작대기 여러분 세우고 있는데 하만이 밖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국무총리니까 하만을 들라 하라. 그러면 하만에게 묻는 거죠. 야 존귀한 자가 있어서 내가 상을 내리라 그러는데 어떻게 내리면 좋겠어 그랬더니 자기가 상을 받을 줄 알고 교만해갖고 자기가 받고 싶은 내용을 얘기하죠. 왕의 왕복과 왕이 타던 말과 왕관을 씌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하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영끌에서 기도하였더니 첫 번째 사람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여러분 우연한 사건만 만드시고 어떤 생명체를 창조하시는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의 생각까지 그 마음까지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원수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이라는 거죠. 영혼까지 끌어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왕의 영혼에 들어가셔서 일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왕이 생각이 막 나서 야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만들어야지. 그랬더니 여러분 모르드게가 어떻게 돼요?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만이 집에 돌아갑니다. 근심이 돼요. 이거 아닌데 그 작전이 이게 그 집에 가갖고 아내하고 지혜로운 친구들 다 아말렉 사람들이겠죠. 아 이거 일이 이렇게 됐어. 그랬더니 친구 하나가 그러는 거예요. 야 모르드게가 진짜 유대 사람이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그러면 네가 그 사람 못 이길걸? 오히려 네가 굴욕을 당할걸?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다른 자들을 통하여. 그랬더니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왕이 내시를 불러 하만을 부른 거죠. 그리고 뒤에 이야기가 뭐예요? 왕후 에스더가 잔치를 열죠. 잔치를 여는데 첫째 날은 하만에게 술만 먹입니다. 둘째 날에는 또 근데 왕이 에스더가 너무 이쁜 거예요. 갖고 이러죠. 소원을 말해봐. 첫째 날에 소원을 얘기를 안 해요. 둘째 날 그 소원을 말해봐. 그랬더니 에스더가 오늘 소원을 얘기하는데 3절에 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민족을. 여러분 매달려도 안 되는데 왕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돈도 우리가 돈을 쫓아가면 돈을 못 잡고 돈이 우리를 쫓아오게 만들어야 된다잖아요. 기도를 하면요. 여러분이 은혜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가 나한테 여러분 달려온다니까요. 갑자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가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네 소원 내가 다 이루어줄게 그랬더니 나와 내 민족을 살려주소서. 무슨 소리야? 아니 내가 사랑하는 왕후 이 민족을 누가 우리를 팔려 죽이려는 자가 있나이다. 근데 술 먹고 있는 거죠 지금 잔치에. 왕이 그게 누구야? 그랬더니 저 하만이니이다. 근데 하만이 마침 술을 먹다가 여러분 왕후 앞에 자빠진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네가 왕후까지 강간하고자 하느냐? 8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랬더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그리고 바로 잡아다가 하만을 그 집 자식들과 함께 하만이 세워놓은 50규빗 작대기에다가 걸어버리죠.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통해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살려주시는 거죠. 이게 영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끌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를 갈 때까지 한번 가보세요. 기도를 가다가 포기하지 말고 중간에 멈추지 말고 야 내가 이 기도에 내 영혼까지 들여서 한번 기도해 봐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원수의 생각까지도 바꾸시고 그 생각에도 들어가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어느 날 나 같은 자를 누가 이뻐 보이게 만드시고 존귀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제 친구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제 친구가 저 고등학교 때 저를 보면 그런 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느껴진대요.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제가 군대를 갔는데 대대장님이 날 이뻐하더라고요. 신기하게. 그 이유는 제가 성가대를 섰거든요. 근데 우리 대대장님이 성가대를 쓰셨어요. 근데 우리 대대 인원이 되게 많았는데 제 이름을 외우시더라고요. 중대장님도 나를 이뻐하더라고. 어디 가갖고 최고의 복이 뭔지 아세요? 이쁨 받는 복이에요, 여러분. 근데 나한테는 그 능력이 없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 영끌 기도하면. 영끌 기도하면요, 내가 뭘 입든 내 모습이 어떠하든 원수조차 나를 아름답게 보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일을 통해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여러분 모르드게가 죽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날이 뭐가 돼요? 불임절이 되는 거죠. 불임절. 그랬더니 흩어진 이방인들,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날 잔치를 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래서 22절을 보니까 9장 22절 가난한 자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예물을 나눠줬대요. 왜? 우리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불임절이 되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질도 먹을 것도 옷도 나눠주는 절기입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거를 볼 때 뭘 느끼겠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진짜 선민이구나. 야,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자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음 왕들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은 보내줘야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지키는 자들인데 저들이 하나님 섬기겠다고 예배하러 간다 그러는데 야, 우리가 이걸 막으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돌아오는 거죠. 제2차 바벨론 포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 느헤미야가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다녀온다고요. 그래서 느헤미야 1장을 읽으면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기스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하고 나오죠. 아직 수상궁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하수에르 왕의 아들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 형편을 물은즉 거기는 불탔고
성문이 불탔고 너무 가난하고 그랬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앉아 울었다는 거예요. 수일 동안 금식하고 영끌기도 한 거죠. 그랬더니 왕이 불러다가 술 맡은 관원장을 맡기더니 기도를 마쳤는데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때 왕의 이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왕이 물어요. 네 소원을 말해봐.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그래? 필요한 물건 다 줄게. 군대 다 보내줄게. 돈도 보내줄게. 왜? 에스더의 사건을 알거든요. 아버지 때 일어난 일이니까 이들은 건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존귀해지고 이방인들이 볼 때 건들면 안 되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어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많이 벌고 공부를 많이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정치, 경제, 여러분 학계에 나가갖고 역사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아말렉과 같은 원수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고 별 음모를 다 꾸미고 우리는 이방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럴 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시고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은 오직 이 방법으로만 이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이 방법으로만 이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도 이 방법으로만 이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똑똑하고 힘있고 물질 있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끌기도 하는 사람이 와서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자기가 맡은 부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을 위해 영혼까지 팔아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 영혼들을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로 교회들이 이어져 온 거예요. 근데 이제는 기도는 고사하고 영끌 기도는 고사하고 기도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자녀는 세상에 나가 직장 구하고 그거는 다 구해줬는데 애가 기도를 할 줄 몰라. 그러면 나가갖고 아말렉 만나겠죠. 높이 올라갈수록 더 악한 아말렉을 만나겠죠. 나중에 한 방에 날아갈걸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 준비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붙잡는 법을 가르쳐야죠. 그게 뭐예요? 영끌기도. 문제를 만나거든? 영혼까지 팔아 기도해봐. 그럼 수상궁 밖에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수상궁 안에서 일하여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밤중에 은밀하게 한 사람의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이 적어놓은 글자 하나를 읽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침 그 자리를 지나가게 하는 하만을 붙잡아 주셔서 마침 잔치를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기도자들이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더운데 얼마나 힘드세요? 사는 게 다 지치셨죠? 또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얼마나. 근데 오늘은 기도해야 되는 날이니까 올라가야 되고 체면도 있어서 와야 되고 습관을 따라오고 그래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영끌 기도자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영끌 기도자 하나는 나와야 돼요. 예전에 저희 클 때는요. 영끌해가지고 뭐를 했냐면 자식들 공부를 시켰죠. 6.25가 끝나면 자식들이 옛날엔 8명, 10명씩 됐다고. 그러면 부모 형제들이 모여서 제일 똑똑한 놈 하나를 골라. 그게 첫째이면 좋고 안 됐는데 셋째, 넷째야. 그럼 식구들끼리 합의를 하죠. 저 아이한테 올인하자. 우리는 굶고 옷도 사 입지 말고 저 애만 공부를 시키자. 그래서 밥 팔고 집 팔아서 그 아이를 공부시킵니다. 여러분 영끌한 거죠. 그랬더니 그 아이가 공부해서 사법고시 봐서 여러분 사자 돌린 서울대 가고 의사 되고 그러면 가정을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끌 안 하는 가정이 있는 거죠. 아이 뭘 그냥 여자애를 무슨 공부를 시켜. 우리 집에서 무슨 대학을 가. 그리고 뭐예요? 그냥 농사만 짓는 집들은 그렇게 살다 끝나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델롬한테 영끌을 하듯이 여러분 민족이 가정이 살려면 여러분 기도자, 영끌 기도자 하나를 길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내가 육신으로만 애들을 이 땅에 낳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저 영혼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리라.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아야지.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을 맨날 잘 살게만 만드는 게 목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아야지. 나이가 들면서 우리 교회는 온전한 구원을 이뤄가고 있는가? 저 성도분들이. 그럼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영끌기도.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일에 저도 도전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나라를 위하여. 그럼 이 기도자 하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라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 이어가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어가시는 복. 끊어지지 않는 복. 역사를 써가시는 복.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야 네 아들 바치고 뭐 영끌한 거죠. 가장 귀한 거 영혼까지 팔아다 바치니까 하나님이 됐어. 네가 나 사랑하는 거. 네 아들을 통해 민족을 이뤄줄게. 하나님은 늘 이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너 다 드리고 기도할 수 있어? 네 생명을 걸 수 있어?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바벨론, 페르시아 아니라 어디에서도 이어가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진지하게 하세요. 생명을 걸고 하세요. 이제는 진짜와 가짜만 남는 세월이 왔어요. 제가 아까 의도하고 본 게 아닌데 중국이 이제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한다고 나왔더라고요. 성경을 갖고 다니면 이제 공식적으로 체포한대요. 이제 중국이 어려우니까 경제가. 그래서 뭔가 타겟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요즘 큰 교회들이 수련회를 안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애들 방학이 너무 짧아. 그래서 전교인이 수련회를 옛날엔 2박 3일도 갔는데요. 날짜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큰 교회들이 수련회를 이제 교회에서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데 가족이 나오는 가족이 있고 안 나오는 가족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을 봤어요. 큰 교회 목사님인데 10년 전만 해도 막 팔팔하시던 분이 뭐 나라의 이름이 막 지금 봤더니 할아버지 되셨는데 제가 볼 때 얼마 못 사실 것 같아. 야, 저분도 저렇게 늙는구나. 근데 마지막에 뭘 남겨놓고 가야 이들이 이어가는 복을 받지? 그래서 여러분 불임절을 통해 6월절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6월절의 은혜. 출애굽기의 6월절의 은혜는 뭐예요? 은혜 그냥. 하나님 모세를 통해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거저주시는 은혜였다고요. 근데 바벨론에서의 6월절 구원의 은혜는 뭐예요? 기도해. 영혼까지 팔아 기도하면 살려줄게. 이거예요. 거저주시는 은혜를 받으려면 이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죽을 일을 만날 때 영혼까지 팔아 기도해 보세요. 병자도 살려주실걸요? 생각지도 못한 문제도 풀려질걸요? 하나님이 저 사람의 생각을 바꾸셔서 우리를 쓰게 하실걸요? 우리를 귀하게 만들어주시, 그 풀려지는 은혜죠. 교회는 전도를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러려면 뭐예요? 기도해야지.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로 모르드게 되게 해주세요. 모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사모함을 갖고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영끌 기도자. 앞으로 기도할 때 영끌 기도자가 되십시오. 영혼까지 팔아서 놀러는 다 가잖아요. 빚 내고. 유럽 여행 뭐 몇천만 원짜리 그 십몇 년 빚 내갖고 가시더구만요. 할부로 갚아가면서 영끌까지. 차도 영끌해서 사고 집도. 근데 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영끌 기도를 안 하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자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에 여러분이 욕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영끌 기도하면 어떡하지? 내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남한테 관심을 가지세요.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일에 살리고 싶은 마음을 달라고.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남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영끌 기도자가 되겠어요? 하나님 살리고 싶은 마음 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나를 쓰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에 이어가시는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삶의 자녀들에게 이 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가 묻거든 누가 어떻게 기도하세요? 새벽에 기도하지. 작정하며 기도하지. 이게 아니라 난 영끌 기도자야. 난 영혼을 팔아 기도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릴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영끌 기도자가 오늘 밤에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 손 붙잡고 우리 같이 영끌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좋아요. 콰이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제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할 건데 여러분이 오늘 영끌 기도하고 내려가셔서 여러분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 때까지 한번 기도하시는, 끝까지 한번 가보는, 기도까지. 나는 기도의 끝을 가본 사람이야.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에스더 모르드게 통해 주신 불임의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팔레스타인 안에서 일어나는 사무엘, 그 다음에 열왕기, 역대기, 왕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바벨론, 페르시아, 이 이방 땅에 잡혀가서도 하나님이 역사서를 써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죠. 누구를 통하여? 영끌 기도자들을 통해서. 에스라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모르드게의 기도를 통해. 그럼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인생은 망하지 않는 복을 보여주십니다.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는 복. 하나님 우리 교회 가정이 우리 아이들이 받는 복이 되게 도와주세요. 위하여 오늘 밤 영끌 기도자 결단합니다. 내 영혼을 세상 물질 다른 거에 팔지 않게 하시고 영혼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을 위하여 드려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영끌 기도자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고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자 하나님 귀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